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도 한인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따스한 햇살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뜻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모저모로 경직되어 있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들끼리 또 홀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가득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가득 받으세요. 자,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병마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영상 예배까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어려운 현실과 작은 핑계로 이웃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벌써 석 달째 코로나19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제각기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두에게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공장의 오더가 끊어지고 각자의 비즈니스가 멈추면서 생계에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픈 사연으로 한국을 다녀와야 하지만 항공편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업 복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게을리하면서 발생한 병마임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환난 속에서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간절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루빨리 각자의 삶터로 돌아오게 하시고 참된 충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인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힘들었던 지난날의 기억을 모두 다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열매를 꿈꿔왔던 소망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참 신자 되게 하옵소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 모두 사랑으로 지켜주시옵고 그 가정에 항상 건강과 기쁨이 넘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주권자이신 온전하신 주님, 이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며 세상에 나아갑니다. 모든 교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임 재개 허가가 나올 때까지 영상으로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예배지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항상 건강과 감염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자 계신 곳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청도 한인교회 창립 2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교회의 역사들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기도회 음원을 올립니다. 새벽 시간이 아니더라도 매일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본문은 큐티책 매일 성경의 본문과 동일합니다. 말씀 묵상하시는데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5, 6월 매일 성경 큐티 교재는 도착하는 대로 위챗 공지 후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동정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준희 한효정 성도님 가정에 귀한 딸 은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진이 있으니까요. 함께 사진으로 얼굴 보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소식은 가정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쪽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을 만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대화의 주제가 있습니다. 흔히 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비전입니다. 반면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비전은 청소년이나 젊은이들만이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육체적인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한 사람의 비전은 더욱 명확해져 간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비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이 100년이라고 한다면 100년에 가까워 갈수록 비전은 더욱 명확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비전에 대한 이야기도 더욱 많아지고 깊어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김없이 모두가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비전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5월 가정의 달에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와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 가정은 어떤 비전을 세울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청소년 시기를 지나던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의 청소년 시기를 묘사한 오늘 본문 앞절들의 내용을 보면요, 요셉은 부모의 편애가 만들어낸 전형적인 버릇없는 막둥이와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청소년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기도 하고, 또 개념 없이 자신이 꾼 꿈을 식구들 앞에서 공식 발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가족들에게 공표하는 장면이죠. 가족을 다 불러 모으고는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온 가족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부모와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을 들은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이야기구나 라고 하면서 요셉을 더 미워하고 더 시기하게 됩니다. 후에 요셉은 또다시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부모와 형들에게 또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라고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으며 말합니다.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정말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아마도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형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사전에 보호장치로서의 야단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 11절에 보면 이제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의 말을 간직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꿈을 꾼 요셉만이 그 꿈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 쪽에서 그 꿈을 꾸기 위해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꾸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요셉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희망, 자신의 야망, 자신의 바램을 마치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해서 이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요셉에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거창한 비전을 보여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모두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는 거예요. 요셉도 오늘 본문의 시점까지는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꿈의 의미도 아직 확실히 몰랐을 뿐더러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렇지만 드라마틱하게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루하루 구체화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의심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늘 최선을 다해 힘쓰고 노력하며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요셉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는 포인트가 찍히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주어진 현재를 살아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품었던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비전을 또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갔을까요? 꿈처럼 부모와 형들까지도 자신에게 무릎 꿇고 절하게 되는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겠다는 그러한 야망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이 이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된 시점이 언제냐면요. 애굽의 총리 시절로 있었을 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옵니다.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절할 때 그때 내가 꾸었던 꿈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구나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어렸을 때 꾼 꿈은 비전이라고 하는 큰 퍼즐 가운데 한 조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의 구체화된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애굽의 총리로만 알고 곡식을 구하기 위해 찾아와 절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내가 바로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밝힙니다. 요셉의 어렸을 적 그 꿈이 드디어 현실화되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 보면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온 것 아닙니까?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 그로 인해서 자신이 겪었던 그 힘든 노예 생활과 억울한 누명, 그래서 하게 된 그 투옥 생활, 이 모든 서름과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그 어떤 서운함이나 복수의 뜻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형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있죠. 나를 팔았다라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복수할 거라고 그러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꿈의 해석, 형들이 했던 그러한 간악한 과거의 일들을 요셉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기 위해서 당신들의 손에 노예로 팔리게 했다라고 요셉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자신에게 있어야 했던 일들이라고 자신의 그 힘들고 우울하고 어려웠던 그 시기들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이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에이, 총리가 됐으니까 과거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순둥이 착해서요? 아니면 뭐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라서요?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의 인생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의 인생이라고 말이죠. 자,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에게 선의를 베풀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죽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자신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뽑겠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이 조금 전 우리가 함께 본 19절 21절의 말씀이에요. 자신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심판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목숨, 다른 사람의 처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이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셉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는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악함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 자기 개인에 대한 비전이 있었는데요. 그 자기 개인에 대한 비전에서 확장해서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을 향한 비전에 대해서도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20절에 의하면 애굽을 중심으로 주변의 여러 나라 백성들의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도 요셉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절들은 요셉의 유언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요셉은 자신에 대해서 이루지 못한 그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비전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겠지만 그 이후의 세월을 통해서 나의 후손들, 너희들이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들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비전을 지금 그 후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비전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인도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그 가나안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떠날 것이며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그때 반드시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 라는 것을 지금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품고 그 비전을 날마다 구체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 비전은 자기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비전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온 땅과 열방과 민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늘 생각하고 간직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든 실현하려고 날마다 노력했던 것, 이게 바로 요셉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들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이 비전을 이미 다 세워두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전을 우리가 찾고 또 그 비전을 날마다 구체화시키고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나이와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방위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 또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꺾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찾으려면 먼저 우리 모두를 향하신 공통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요,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이 비전을 우리가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어떤 사람은 주부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또 어떤 사람은 기업, 경영인으로, 어떤 사람은 자영업자로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신 이유는 요셉처럼 총리가 되라고, 다윗처럼 왕이 되라고, 솔로몬처럼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비전, 이 공통된 비전을 어떻게 나의 상황과 나의 주변에 맞게 실현할 것인가, 그것을 구체화시키라고 우리를 그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각자의 사람들은 가정의 한 가족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에서 한 구성원, 성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도 부르심을 받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와 여러분은 이곳 중국 청도 땅에 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나 개인이, 또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중국 청도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비전을 날마다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지난 세월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뜻, 내 비전, 내 욕심,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았거나, 또는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의 문제들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비전은 둘째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기에 급급한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의 모든 삶의 패턴과 방식들이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요셉처럼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리셋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로 주신 것은 아닐까요? 쉽진 않겠지만 요셉이 보여준 그 삶을 우리도 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5년 후, 또 10년 후, 20년 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나눠본 다음에 그때그때 이루려는 그러한 비전들을 우리가 세워보고 또 그때마다 내가 그렇게 세웠던 비전들이 얼마만큼 실현되었는가를 점검하고 또 그 방향과 방법들을 수정해 가본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왔는가, 내가 얼마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잘 이루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현재의 상황에서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인생으로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매우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서로가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그 옛날 중국 청도에서 코로나 사태 속에 있게 하셨어요 라고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Stirring me a love that's deep, a love that's wide, a love that's sweet, and help me, Lord, to never keep it to myself. And if my heart should dimly burn, and if my feet should fail to run, call my name and I will come right back to you. 'Cause there's no fear in love, and there's no fear in love. So stir in me a love that's deep, a love that's wide, a love that's sweet, and help me, Lord, to never keep it to myself. And if my heart should dimly burn, and if my feet should fail to run, call my name and I will come right back to you. 'Cause there's no fear in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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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na stay close to you. It's really that simple. I wanna stay close to you, just as simple as this song. I wanna stay close to you. It's really that simple. I wanna stay close to you my whole life long.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앞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시고 그 비전을 이루도록 우리 각자를 삶의 자리에 부르시며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 비전이 우리 눈에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삶에서 구체화시켜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복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물질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가정적으로, 심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 우리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어업계는 현재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 이전에 내가 잘못된 곳을 향해서 가던 그 방향을 전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감사와 주일, 선교 등 다양한 형태로 힘을 다해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사 세상의 하늘의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문이 취소되고 만들어 놓은 물건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또 손님들이 없어서 음식과 물건을 팔지 못하는 상황으로, 일자리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상황들 속에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을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비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은서를 고준희 한효정 성도 가정에 그리고 우리 청도 한인교회에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은서가 키가 자라감에 따라 지혜도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받는 사랑도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서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기쁨이 되는 자녀로 성장하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함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서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그 나라가 확장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준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우리 청도 한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 가운데 건강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